할렐루야. 네, 우리 좀 오늘 부활주일인 만큼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서로 정말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온 천지 동산에 지금 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외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운명을 하는 그 모습까지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12명의 제자이죠. 그러나 또 제자인 것을 조용히 숨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것이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처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내주십시오,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을 때 빌라도가 내어주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우리는 땅에 묻거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돌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장례를, 또 자기 집안 식구들의 장례를 준비한 무덤이겠죠. 물론 전부 다 그렇게 돌무덤에 시신을 뉘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돌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깜깜한 밤에, 또 자신이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아무래도 곤란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을 했던,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주님의 이 시신을 이렇게 장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모략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자, 니고데모 같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다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 로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일컬어서 비아돌로 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넘어지셨죠?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울면서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고, 운명하시는 모습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던지 울며 쫓아오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인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장면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끔찍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끔찍한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를 안 보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동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난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세상에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 철저히 홀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목사들의 부족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 안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헌금하라고 해서 기분 나쁘고, 선교 많이 가라고 기분 나쁘고, 너무 헌신을 강조해서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교회가 건강성을 물론 추구하지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전제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짝 한 가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뭘까요? 결혼.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웃는 자에게는 같이 웃어주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기에 사람도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에는 당연히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야 또 정착도 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았지만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것이 인간임을 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만을 삶의 우선순위, 삶의 주인, 교회 생활의 정말 원칙으로 삼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참 믿음이 좋은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망각했는지 믿지 못했는지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구약적 측면에서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죽어있는 그 무덤에 향품을 넣어주려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사랑한 표현으로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넣어주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인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얼마나 또 설렘과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으로 마을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10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0절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목격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 가지 중요하게 명령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여기서 좀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이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도망갔고 부인했던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너는 정말 가족도 아니다,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법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라. 저는 여기에 참 위로가 됩니다. 찌질이 같은 이 제자들을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신학적인 또 지식이 없는 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지? 자녀라고 부르거나 종으로 부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법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자, adopted son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한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제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이 민낯은 부끄러운 것 뿐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아시고, 아니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혈육의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으로 묶여있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 예수 믿는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라는 것, 또 형제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유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죠. 갈릴리에 가라고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촌구석이에요.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갈릴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이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갈릴리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로마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갈릴리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와 더불어 로마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좋아했냐면 삼겹살을 좋아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어떻게 생각한다?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을 해서 돼지는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로마인들,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군인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머물고 있다 보니 돼지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많은 돼지를 키우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릴리는 가뜩이나 멀리 있고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촌동네라고 여겨지는 데다가 하는 일들이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 그냥 죄인들로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먹고 산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존엄을 지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다 보니 어떤 존재들이 많이 살았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을 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제외하고 싶었던 것일까? 예루살렘, 지금에 따지면 핫플레이스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명동, 종로, 홍대, 지금은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양평동과 같은 이런 곳으로 오면 좋겠는데, 갈릴리는 핫플레이스가 아닌 잘 가지 않는 곳, 이곳으로 보내셔서 만나고자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떡 나타나서 봐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나 이렇게 부활했다 라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제자들도 막 어깨 올라가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나자 했으면 정말 좋을 법도 한데, 부활하시자마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고자 했던 것은 갈릴리. 왜 갈릴리였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너희들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느냐?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는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하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기쁨의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제일 먼저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마치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순간들, 엄마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엄마 비유 맞췄던 사람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눈에 들기 위하여 하고 싶지 않은 말, 또 해야 되는 말들을 하며 살아왔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도 또 결국은 버림받아요. 우리 인생이 버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선택을 받지 못해서 참 씁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삶도 그렇듯 영적인 측면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착한 구석이 찾아봐도 없어요. 죄인이고 나름 하나님 앞에 눈에 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을 애쓴 적은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판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포인트로 왜 갈릴리로 가야 했을까?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들을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동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곳곳에 묻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유학이든 이민이든 잠시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도 우리가 좀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첫 만남을 예수님도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곳에 남아있는 추억을 되살려주고 싶어서 또 초심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 돈 잘 버는 못된 인정받지 못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세리 마태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모든 자신의 그 기득권들 내려놓고 어부로서 또 물고기 잡아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직업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겠구나.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겠구나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을 때는 처음에는 못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주님이 심오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정점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서 지역을 옮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가 그때 십자가의 복음, 만나 메시지, 하늘의 양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둘씩 너무 어렵다. 누가 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둘 도망가더니 결국 12제자만 남는 일이 있었잖아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아주 주옥 같은 바른 대답을 했던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3년이라는 공생의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 이들의 영혼은, 이들의 마음은 점차 식어져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너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나 만났을 때 그 뛰었던 가슴,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것 드려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2장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으면 협박하는 것 같잖아. 너 첫사랑 회복해. 이런 식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나 봐. 주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다기보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형식은 잘 갖추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순결한 사랑, 뭔가 눈에 들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러분 첫사랑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있는 그대로 좋잖아요. 다리라도 따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없어요?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보죠? 다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이 콩깍지에 끼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이 감정,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보이는 그 상태. 주님이라면 이까짓 것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라면, 주님 당신의 일이라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했던, 현실 파악 안 되는, 분위기 파악 안 되면서 주님만 헌신했던 그 마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은 아니신데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고백,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가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곳, 앞으로 실패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죠? 또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때의 상황과는 다르지요. 주님에 대한 상처도, 더 잘 따르지 못했던 그 후회도, 또 주님의 그 사랑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은 어쨌든 믿음의 길을 지금 선택해서 왔다기보다는 갈릴리 지역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또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이, 혹시 물고기 좀 잡았어? 했더니
못 잡았잖아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치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는 항상 이 성격이 이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옷을 입은 상태에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처벅처벅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제자들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과 은혜는 다 팔아먹고 인본주의, 자본주의, 현세주의로 돌아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 자신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순간을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실패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고도 남는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경험과 나의 지혜로 그물을 아무리 내려봐도 잡히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깊은 데로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가 던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우측에다 던져라. 우측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다 족족 넘치도록 잡게 되는 이 역사는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붙잡혀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수없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다고 합니다. 10분 후에는 42%를 기억을 못한대요. 또 1시간 후에는 50%를 기억 못한답니다. 이거에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리고 하루 후에는 70%를 잘 기억을 못한답니다. 한 달 후에는 80%를 망각한대요. 이게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 뛰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면 늘 소처럼 말씀의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거 망각하지 않도록 찬송을 만들어 후대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깨달으라고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은 빈 그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는 게 실패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갈릴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갈릴리 가자.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말씀 정리할 때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2026년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힘있게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